주신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봉사가 중요합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어때요? 봉사 해야 되겠어요? 봉사가 중요하죠. 한번 보시게요. 보세요. 예, 지난번에 거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생애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그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이 단절된 걸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구속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봉사가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다라고 기록이 나왔는데, 이걸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생각을 갖냐, 우리가 봉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이게 왜 잘못됐냐는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될려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봉사가 분명히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열매는 결과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과 연결된 것인데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한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게 내 삶 속에서 봉사로 하는 행위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준 목적을 우리가 오늘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쉽게 해야 되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교회 다니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분도 계신가 하면 뭔가 부담이 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왜요? 교회는 뭐든지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기 싶은 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집사인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그거 우리 오늘 해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집사님들, 사실 집사라고 하는 직책은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특권에는 반드시 의무가 따라요. 우리 집사님들이 집사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본인에게도 저주가 되고 교회에도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애 속에서 집사 생애를 하는데 참 열심히 했어요. 지금 알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율법주의라는 게 있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라고 하잖아요. 율법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행위를 율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결과물이 나오죠. 그게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말은 그런데 우리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우리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따르죠. 우리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딸 때 선행 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신앙이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없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결과물로 우리들에게서 교회에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본질을 놔두고 결과물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시죠? 왜요? 하늘에 가야 되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그걸 자식 스스로 노력해서 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보세요? 때로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그 멍이가 힘들어 보이는 까닭은 그대가 신령한 주께서 가지셨던 온유와 겸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온유와 겸손은 자초놓게요. 자아를 만족시키고 높이려는 노력을 멈추라. 그대의 자아가 예수 안에 숨겨지도록 하고 그들을 초청하여 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에게 배우도록 하라. 우리가 다 알죠? 자아를 부정한다는 거.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수없이 알고 가르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가만히 자기를 살펴보면 내 삶 속에는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나타내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조금만 방심하면 그래요. 자, 우리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죠?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버리면요, 신앙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기뻐요. 뭔가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서 그게 내 행동에 나타나요. 자, 우리 집사님들 생활 속에서 습관이 있죠. 버릇이 있잖아요. 좋은 버릇도 있고 나쁜 버릇도 있죠.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벽에를 높이기 비해 자고요. 그러니까 아마 코를 고는 모양이에요. 우리에게 코 건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습관은 내가 의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의식 안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의식 안 할 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내용들은 내가 의식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우리 품성 변화도요, 결과물이에요. 보세요. 자아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적이다. 자, 우리 집사님들이 신앙하시면서 이제부터라도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시고 그 상태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신을 버릴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만이 가능해요. 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기억한 자신을 버려야 한다, 자신을 죽여야 한다, 이 말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집사님들 오실 때 좀 멋있게 하려고 오시죠? 거울 보시죠? 왜 거울 보세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그게 우리 습관이에요. 우리는 뭔가 누구에게 돋보이고 싶고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고,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않는 한 신앙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걸 버릴 수 있냐?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본성이 그걸 버리는 거 허용 않거든요. 이걸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매일 예수님과 치열한 싸움을 해 무릎 꿇고 예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때만이 가능해요. 이건 우리 집사님들이 생활 속에 터득하셔야 할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버릴 때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어떤 형태의 악이라도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의 정욕보다 더 나쁜 영향을 품성에 미치는 것은 없자. 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건 성령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무력화시키는데 가장 지대한 역행을 끼친 게 자아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굴 좀 힘든 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힘이 드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그러죠? 이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부정할 때만이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이 살아있는 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과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라져요. 이건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예수님과 씨름을 통해서 터득할 몫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승리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능자를 나에게 개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저에게는 시간이 이제 2시간밖에 없는 거라, 자,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돼야 한다. 우리의 모든 선행은 우리 자신 어디세요? 밖에서는 능력이 달려. 그래요. 우린 자꾸만 선한 일을 하려고 죄를 안 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왜요? 그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누구 전능자를 개입시켜야 되는데 그 개입시키는 방법이 뭐다?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버리는 것에 가장 모범적인 분이 누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주를 지배하신 분이시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신성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이 행한 상당 부분이 신성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신성을 단 한 번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생활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를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께 힘을 구했고 지혜를 구했고 또한 그분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때는 그 전에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죽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건 매 순간 지속돼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 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물이거든요. 저기다 흙탕물을 뿌리면 어떨까요? 저 물이 계속 흙탕물이 나올까요? 안 그러죠? 그 흙탕물은 어느 정도 되면 깨끗한 물로 다시 여전히 흘러요. 왜 그러죠? 저 물의 근본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월에 가면 영월에 석회암이 많아요. 우리 처남네 집에 이제 지하수를 뽑았었는데 지하수를 뽑았을 때 이 물통에다 이렇게 받아 놓으면요 밑에가 하얗게 석회가 끼어요.
아무리 해도 수없이 해도 그 석회는 여전히 끼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석회하면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와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그 선택 가운데 내 자신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손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면요, 제가 손해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명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그런 생활이 되면 하나님 개입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제가 손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가 왜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힘드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는 이 소설 같은 세월을 살았어요. 제 삶이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살면서 그런 생활을 살아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사님들 최소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 장소를 마련하시고 거기서 예수님과 단둘이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반복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일어나면 반드시 저기 베란다에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끝난 다음에 제가 집에 와서 반드시 성경 석장을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일주일에 6일 동안 성경 석장만 읽으시면요 1년이면 읽어져요. 이게 저는 제 생활이에요. 습관이에요. 제가 그런 다음에는 예언실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집사님들, 우리 삶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를 나에게 개입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실험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주시고요.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목적인데 우리가 이거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한번 들어보시게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이 화목하는 게 왜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 봤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기로 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걸 화목이라고 그래요. 화해한다 이 말이죠. 첫째 계단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달으면 뭘로 깨달을 수 있죠? 우리 집사님들 도둑질 안 하죠? 왜 안 하죠? 죄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속에 있잖아요. 내가 좀 이익 보고 싶은 그런 것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날 기분 나쁘게 하면 마음이 분노를 느끼죠? 그럼 그건 죄 아니에요? 똑같은 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의식을 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치명적인 죄는 뭐냐면 시기심이에요. 교만, 시기, 질투. 특성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이런 죄들은 철저하게 성령을 무력화시켜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갖는데 어떤 방법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게 죄를 안 지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죠? 되게 그래요. 의식이든 무의식 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데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성경 읽고 예언을 읽는 이유는 제 자신의 결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매일 수시로 내 자신은 이기적인 목적을 인간이기 때문에 수시로 내 자신이 변형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각 속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다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게 있을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거 뭐 있죠? 그것이 바로 내가 수용해야 될 문제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에 관심이 없거나 내가 이렇게 무시하는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 내용을 전폭적으로 마음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자, 죄인이 죄를 깨달으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 살펴봐야 한다. 이건 하나님 안에서 성경과 예언을 보라 이 말이죠.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거울로서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사랑의 관계를 갖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생각된 것을 우리는 안 하면 죄가 안 짓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안 해요. 사기도 안 쳐요. 왜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살아있는 관계를 가진 것을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런 일이에요. 자, 싸웠죠. 우리 홍 집사님. 우리 집사님과 같이 싸움 잘 하세요? 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죠.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제 아들하고도 저 싸웠어요. 그럼 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후회하면서 안 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걸 깨달아야 뭐예요?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활용함으로 용서와 화평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로 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 나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몽학 선생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솔직히 자기 죄를 인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슬프게 했는데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라고 하고 이 회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면 용서란 걸 가져와요. 용서는 뭐죠? 내가 누구에게 계산해야 될 것이죠. 빚이 져 있는데 그 빚이 어떻게 됐다? 어떤 상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죄 없는 상태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없는 상태가 우리가 되는데 죄 없는 상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요. 죄가 없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다시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범한 순간 우리는 예수님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솔직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걸 회개하면서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피하게 한다면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받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에게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영원성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하게 하고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 자.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그 기도는 끈질기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누가 왔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내 마음속에 감사함을 느끼게 해요. 내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 내 행동에 어떤 행동이 나타날까요? 자,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께 잘하려고 그러시죠? 왜 그러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의 사랑은 컸으나 그는 깊이 해겠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 그는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많이 용서받았는데 많이 사랑한대요. 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를 용서를 받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께 용서받는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비례해요. 그래,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헌신되고 얼마나 열심인지 그건 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용서받는 경험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서 뭔가 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령께서 하신 역사인데, 자, 다윗이 많이 사랑했단 말이 왜 그랬어요? 많이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의인이란 말을 듣는 건 뭐 때문에 그랬죠? 시편 51편 때문이잖아요. 그런 아주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요. 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떤 상태가 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자, 거기 보면 많이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한다. 그 가로에 누가 보면 7장 48절 있죠. 저 내용이 어떤 거냐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친 열리에 대한 열면서 시몬이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 속으로 마음으로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 속으로 뭐라고요? 저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인, 저 죄인인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빚진 자에 대한 얘기를 하죠. 500데나리온가 50데나리온. 그래, 예수님께서 자 보세요. 우리는 용서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건 우리 집사님들의 개인의 예수님과 씨름해서 해결해야 할 몫이에요. 제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자,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시게요. 제가 이 여자 이 얘기를 참 좋아해요. 막달라 마리아 누가 보면 7장 48절에 보면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을 쏟아 부었거든요. 장정이 300일 이상 일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 그 낭비를 할 때는 그 여인에게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앞에 상황이 안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요. 그리고 예수님에서 뭔가 자기 모든 거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그 여인의 과거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여자가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면 뭘 암시할까요? 여자가 남녀 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 중에 잡혔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돌로 맞아 죽을 직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아, 선생님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자의 미래 뒤에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관음령에 잡혔던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를 연결시켜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경험이 너무 고마워서 끝없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우리 집사님들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왜 예수님을 믿죠? 하늘에 가기 위해서죠. 만약 하늘에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이 내가 하늘에 가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만약 100% 하늘에 갈 수 없다면 지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처럼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순간 그들의 희망이 100% 없어져 버렸어요. 절망적이에요. 이 사람이 분명히 왕이 될 걸 알았는데 허무하게 죽었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잊고 싶다 자기 갈 길로 다 흩어져요. 누가 보면 24장에 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죽은 시체를 달라고 울부짖는 그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판결이 되거든요. 예수님 우리와 같이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랑은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원수 사랑해야 되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했으니까. 말씀에 우리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이런 모든 것은 결과물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그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용서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내용이 뒤에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된다. 우리의 일은 어렵게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즐거움이 된다. 우리는 노력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질 때 진실한 사랑이 절로 솟아난다. 집사님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그만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고 내 자신의 손해를 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걸 무시하고 한다면 그만큼 예수님부터 용서받은 경험이 작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매일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과 씨름하시면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100%. 왜?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에요.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지금 여름에 눈이 쌓여요? 안 그래요? 겨울에는 우리가 더워서 반바지 입고 다녀요? 안 그러죠?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돼요. 우리 집사님 다 다른 게 없죠? 사계절이 계속 그대로 와요. 왜 그러죠? 이걸 우리는 법칙이라고 그러죠. 감나무를 심으면 감나무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법칙이에요. 법칙은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법칙이 있다 보면 문제가 있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이건 법칙에 반한 행위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처녀가 아기를 낳지요. 왜 그랬죠? 그거는 간단해요. 이 법칙을 있는데 법칙 위에 계신 분이 창조자예요. 하나님은 법칙을 지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시로 자기의 그 법칙을 변경시킬 수 있는 소유자예요.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이분은 죽은 자로 살리는 게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법칙을 바꾸시는 거예요, 당시 순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도 결코 변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 집사님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내용 그걸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뭐 원언이 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이 진리는 국민학교 수님은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랑의 다른 모든 동기를 정복해서 그 사랑의 소유자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를 초월하게 한다. 초월한다 말은 뭔지 넘는 말이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천사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돼요. 왜요? 그 해야만 하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개입은 그런 것을 초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압니다. 그 이론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내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걸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이 갈 수 있고 한 달이 갈 수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갖고 기도하시면 기이한 방법으로 그걸 깨닫게 했어요. 그걸 깨달으시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가요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다. 제가 영월에 가면 뭐든지 가져와요. 그 배추밭에서 배추가 다 그 해버리고 남은 거 있고 내가 뭔가 해와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도 그걸 해요.
우리 애기만 뭐 그러냐고 그래요. 그걸 가져와서 내가 먹냐? 아니에요. 다 줘요. 왜요? 왜 그러죠? 황당한 짓이에요. 근데 전 너무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애기만 이걸 강요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가능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 여기 있지만 우리 아들이 약국 갈 때 그때 망했잖아요. 그때 저 친구가 얼마나 빚진 건지 전 지금도 몰라요. 저기 애삼촌이 뭐라는 거야, 회생 절차를 밟으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상당히 많이 빚을 졌죠. 저는 그걸 몰라요. 왜요? 그 문제는 네가 예수님과 씨름해서 해결할 문제야. 그래서 저는 그걸 지금도 몰라요. 저는 제가 아들 내서 했던 게 뭘 했느냐 하면은 이 아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 아이 곁을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2, 3년 전에 우리 아들이 약국을 차릴 때 우리 애기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저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있잖아요. 끝없이 이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지고 노력하고 이분에게 내 자신을 절대적으로 맡기는 게 중요해요. 절대적인 신뢰.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요, 주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힘드네요. 제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네요. 제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네요. 예수님 도와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는 수많은 그런 기도를 제가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월에 간 데 가서 그런 걸 비를 맞으면서 그걸 막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요, 특권이에요. 그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재능을 같이 주신다니까요. 우리 집사님 혹시 기도시킬 때 기도 안 하려 하지 마세요. 기도하신대요.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게요. 내가 다음 안식일에 저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저는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안 하랍니다. 그러시면요, 손해가 나요. 어떤 손해가요? 두 가지 결정적인 손해가 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라고 했으면 내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려요, 스스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어신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엘렌 화이트 여사에게 계시를 주기 전에 두 사람의 남자에게 계시를 줬어요. 한 사람은 윌리엄 포이, 한 사람은 하젠 포스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제가 어느 분이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한 분은 목사고 한 분은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계시를 주면서 전하라고 했어요. 겁이 나거든요.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해라. 안 하겠습니다. 전해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떠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사람들이 성령이 떠난다는 거 느끼니까 겁이 나니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깜깜하니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 가운데 허덕이던 엘렌 하모이라고 하는 16세 된 어린 소녀에게 계시를 줘야 전해라.
전한 거예요. 능력을 받았어요. 이 화이번이 기별을 전할 때 그 하jem 보사하고 일리엄 포이가 화이슨의 기별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맞다. 그때 생각이 탁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가.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자라고 하는 건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이루세요. 그리고 끝없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시는 거예요. 십산 독서 어려움 없고 힘들 때 절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가 그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사랑할 필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게 또 다운되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동정과 친절이 절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칙입니다. 만약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데 나에게서 사랑이 절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로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자꾸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랑을 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들은 내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또 멀어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서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면 그 결과물로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리 품성을 개발하는 게 선물이에요. 우리 집사님들 죄 안 지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선한 살을 하려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냐? 이 모든 건 선물이에요. 예수라는 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 그 관계를 가진 결과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이 예수님의 약속은 100%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우리가 9일에 거룩히 지킨다고 한 것은 특권이에요. 안식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특권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가질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있으면 그걸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예수님께 굴복하자. 그리고 그분과 씨름하셔.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용서받는 경험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사람들 술 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당연하죠. 아니 세상에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이 주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받는 게 복이잖아요. 근데 주는 게 복이 있대요.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제가 제주도에서 살다가 아들 공부 가르친다고 서울 올라가지고 망했잖아요. 생수 장사하다 이제 갈비가 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에서요 돈 봉투를 가져왔어요. 저는 제 생애에 남을 줄 줄만 알았지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걸 받으니까 기뻐요, 즐거워요? 얼마나 내가 이걸 받고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아니 어려운 상황에 입원비라도 하라고 돈 갖다 줬는데 왜 그것이 슬프죠?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굴복시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시간이 그분께서 우리를 이해하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절로 버리게 한다. 강건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 아래 놓일 때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거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이기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해요. 이기심은 우리 신앙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그래 우리를 냉랭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기심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 이기심은 절로 없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요, 살인죄도 간음죄도 도둑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치명적이게 본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특성은 누구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자, 아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첫째,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왜 죄를 깨달아야 되냐면, 죄를 깨닫지 않으면 용서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교활해요. 스스로도 속여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기, 질투, 이기심, 교만, 이런 죄들이에요. 우리는 있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 그러면서 더 과시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우리 며느리 얘기 좀 해야 돼요. 우리 며느리 시집사 왔을 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를 그랬어요. 저는 메이커가 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야, 너희 메이커 쓰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싼 거 쓰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며느리가 아이 우리 옷 사다 줄 때마다 메이커가 아닌 것을 사다 주네요. 순진하게. 근데 그 다음에 그랬죠. 남 선물할 때 제일 좋은 거들로 선물해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는 좋은 걸 좋아해요. 근데 그게요,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성령을 무력화시켜요. 말이 안 된 것 같죠? 사실이에요. 내가 조금만 좀 이익을 보려고 하죠. 내가 어디 의자 자리 여행을 하는데 의자에 내가 빨리 가서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무력화시킨대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성령이 무력화돼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시간 준비할 때 절대 잘하려고 준비 안 해요.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끝없이 살피고 자신을 무력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신을 무력화시키느냐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분에게 은혜받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능력 없을지라도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굴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세상의 염려와 고통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자부정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의 멍에를, 곧 그분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신다. 이 짐은 가볍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 집사님들이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래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예수님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내용은 우리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이 용서 경험은 우리 삶 속에 매일 하나는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용서받겠죠. 우리는 죄를 안 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왜요? 우리 생각하고 있는 죄를 내 삶 속에 실현시키지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는요, 죄가 아니에요. 죄 결과물들이에요. 죄는 우리 마음속의 어떤 상태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성령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될 이유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죄가 기억이 안 나죠. 그럼 기도하세요. 그러시면요, 내 삶 속에 자기가 잘못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죠. 그럼 그걸 진정으로 깊이 회개하시면 하나님께 나에게 역사하는 걸 경험하세요. 그럼 그 다음엔요, 더 작은 것이 크게 보여요. 옛날에 강도질한 게 죄로 안 보였던 게 마음이 욕심을 품는 것이 죄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끝없이 예수님께 내놓고 용서받고자 그분께 기도하게 되면 그분은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은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용서는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 내가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행동을 통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집사니까 가서 빨리 와서 봉사해. 아니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교육은 자꾸 자꾸 나에게 규제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힘들죠. 왜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 집사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건 스스로 경험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도 해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해명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그 전도 말씀드렸죠. 전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묻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 물어요. 왜요?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예수님 그걸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걸 습관화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데 많이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고요. 단 1분, 2분이라도 괜찮아요. 1분, 2분이라도 해도 괜찮고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만이라도 읽으세요. 단 진지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생활하게 되게 되면 그 말씀에서 진리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오늘 또 2시쯤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주옥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보면요, 아마 정신병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저 성경 읽어라 저 뒤에 써놓죠. 저건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식당 갔는데 식당 당번 이름 써놨더라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가서 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하면요, 사람이 없을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그 사람 하는 걸 보고 뭔가 양심의 가치를 느끼거든요. 그럼 예수님께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역사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함을 느끼고 가세요. 기독교는요, 나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없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와준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사렙다 과부의 얘기예요. 집사님들 항상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시고요, 예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약을 먹어가지고 입이 말려 죄송합니다. 다음 안식일 하루죠. 지루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음 안식일 날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과정공부 제목이 뭐죠? 그게 사랑과 공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평소에 사랑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강조하고 공의를 공부를 안 했죠. 공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공의를 모르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할 것이 너무 많은데 뭐 시간이 이제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집사님들 하는 이유는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